일꾼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2026년도를 섬길 새로운 직분자들을 임명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직분을 받아가지고 일을 해온 분들입니다. 그 가운데는 새롭게 직분을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 일을 맡아 하나님 일꾼들은 과연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일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너희들이 능력을 갖춰야 된다, 권력을 행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꾼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은 일꾼의 자세와 태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새롭게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은 주님이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일을 하면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일꾼의 자세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형제와 자매를 살리고 세워주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살려주고 세워주는 일꾼이 되자. 일꾼된 자들은 형제 자매를 시험에 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실족하지 말라고 했는데,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그 앞에 걸림돌을 두어서 넘어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 앞에 장애물을 두르면 넘어져서 다리를 다치거나 이제 부러져서 걷지를 못합니다. 바로 그것이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와 자매를 실족하게 할 때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 마음과 우리 입술과 생각, 우리 행동 하나하나를 사용해서 이웃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만듭니다. 마귀가 이 세상에 있는 한 이 세상의 형제 자매를 실족하게 하는 일은 없을 수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가장 완벽하게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도 실족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 자매를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내 자신을 잘 지켜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부정적인 말, 파괴적인 말을 퍼뜨리면 안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같이 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10명의 정탐꾼들은 정탐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야,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는 칼에 맞아 죽는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가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일어나서 올라가서 땅을 차지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길을 택하도록 백성들을 부추겼습니다. 그 결과 300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모두가 다 죽고 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된 자들은 자기 입술과 생각,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다.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안 된다고 말을 한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자기도 죽고 이웃도 넘어지게 만드는 말입니다. 부정적인 말보다는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고 환경을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여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이웃을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웃을 배려해서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내가 뜻없이 행한 조그만 행동 하나가 이웃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일꾼들은 무슨 사소한 행동을 하더라도 항상 이웃을 배려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봉사하는 분들은 내 편하게 내 중심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항상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입이 있다고 해서 내가 할 말 다 해서는 안 됩니다. 형제를 살려주는 말만 해야 됩니다. 말을 해서 그 말로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내가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있어가지고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차라리 내가 입을 열어서 형제와 대화를 하고 소통하는 것이 낫습니다. 연보 주머니를 돌리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보 주머니를 돌릴 때는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헌금 주머니를 돌려야 됩니다. 연보 주머니를 돌릴 때 한 손으로 그 앞에 내미는 것, 그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항상 두 손으로 얼굴 앞에 연보 주머니를 내밀면 안 됩니다. 무릎하게
내가 헌금을 하기 좋도록 그렇게 연보 주머니를 내밀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연보 주머니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무릎을 굽혀서 꿇어 앉아가지고 어린아이가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연보 주머니를 내밀어야 됩니다. 봉사를 하는 분들은 나의 편리함을 제일 순위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섬기는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도록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기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작은 자가 어떤 자입니까?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무시해도 좋은 자입니다. 나보다 못한 자입니다. 그런 자들은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작은 자들, 작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게 되면 상대방이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른들은 청년들에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함부로 나무라고 무시하고 꾸짖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더 예의를 갖춰서 대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집에서는 늘 꾸중도 없고 말을 듣지만 교회에서는 내가 대접을 받는다, 그런 느낌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마귀로부터 지키고 이웃을 배려한 다음에는 이제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하러 가신 다음에 예수님은 용서의 가르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는 것, 받아주는 것, 이것이 용서입니다. 일일이 꼬치꼬치 따지고 왜 그랬느냐가 캐 묻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건 좀스러운 사람입니다. 나에게 죄를 짓고 돌아와서는 잘못했다, 내가 회개한다, 그런 말을 하면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받아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앞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는 아버지께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제일 큰 상처를 남길 때가 언제입니까? 부모가 자식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입니다. 그것만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없습니다. 둘째 아들은 참으로 아버지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마을 입구까지 나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멀리서 오는 아들을 바라보고 달려가서 그냥 껴안았습니다. 얼굴에 뺨에다가 키스를 하고 옆에 있는 종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빨리 가서 의복을 바꾸어 입혀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살쪄 송아지를 잡아 우리가 잔치를 벌이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너 왜 그랬느냐, 내 봐라, 내 곁을 떠나면 그렇게 된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아버지는 그렇게 나무라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주었습니다. 이것이 용서입니다. 용서는 그냥 받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와 이웃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웃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그냥 받아주십시오. 바다를 보십시오. 바다는 모든 쓰레기를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분해해서 정화시킵니다. 하나님과 바로 하나님이 이 바다와 같은 마음을 가져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직분자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받아주고 배려하는 넓은 마음을 가져서 이웃을 세워주는 훌륭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섬기는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꾼은 능력을 앞세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권세를 부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했습니다. 5절에 보세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주님이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 주님의 특별히 택함을 받았습니다. 12명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제자들보다 그러므로 좀 뛰어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더해 주셔서 병 고치는 권능 주시고 귀신도 쫓아내게 만들어 주시고 기사와 표적도 당신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도대체 믿음이 있었다는 말이냐?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으로도 있었다면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라 해도 그대로 뽕나무가 순종하였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잘난 척 하기는 이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도대체 믿음이 어디 있었다는 말이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능력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위치에 합당하게, 자기들의 신분에 합당하게 능력을 다하여 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요구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능력을 구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섬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7절과 8절 보시면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을 곧 와 앉아서 먹어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은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양들을 치고 왔습니다. 양들을 먹였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일꾼에게 야 잘했다 내 종아 여기 앉아라 나와 같이 밥을 먹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종이 너희 신분이 종이라는 것을 잊었느냐? 내가 밥을 먹을 동안에 너는 내 앞에서 시중을 들거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이 누구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까? 양들을 치고 돌보고 돌아온 주인입니다. 양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종입니다. 나는 교회를 잘 돌봤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야 너는 쉬어라 잘했다 여기 와서 나와 같이 밥을 먹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12 제자들에게 특별히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있고 주님의 선택을 받은 일꾼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더 큰 직분을 받았으니 다른 제자들보다 뛰어난 선택을 받았으니 나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낫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여러분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너희들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선택받았다는 말이냐? 그래. 그렇다면 너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 양들을 치고 먹였다고 해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러고 난 다음에 시중드는 일 이것까지도 너희들은 더 해야 된다. 나를 섬기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는 권세와 능력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큰 일을 했다고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의시되지 않았습니다. 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항상 산으로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내려오셔서 또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섬기기 위해서는 자기를 대단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자기를 낮추어야 합니다. 섬기는 자가 존경을 받습니다. 섬겨야지 하나님이 그런 자를 높여주십니다. 미국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일화입니다. 말을 타고 길을 가던 한 신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보니까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병사들이 이 나무 목재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탁 앉아가지고 그 광경을 보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사가 상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같이 이들과 함께 일을 하지 않느냐? 상사는 주저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지시하는 자입니다. 상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신사는 말에서 내려서 윗옷을 벗어놓았습니다. 병사들 틈에 끼어서 함께 통나무를 운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 땀을 흘리며 통나무를 목적지까지 다 운반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신사가 그 상사에게 옷을 입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목재를 운반할 일이 있거든 나 총사령관을 부르게. 그렇게 말하고는 말을 타고 그 자리를 다시 떠났습니다. 상사와 병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야 그 신사가 바로 조지 워싱턴 장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섬길 줄 아는 지도자였습니다. 섬길 줄 아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해마다 미국은 역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지금까지 존경받는 역대 대통령 평가에서 한 번도 3위 바깥으로 밀려난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하면 가족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줄까 이국리 저국리 합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했다고 해서 자랑을 하거나 우쭐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어머니를 다 존경하고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되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대상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높임을 받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을 했습니다. 너는 내려가서 내 백성을 위해서 섬겨라.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았습니다. 섬기는 일에 충성한 예수님을 하나님은 한없이 높여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늘과 땅과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옳습니다. 직분을 받은 여러분들은 다 섬기는 리더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께 높임받는 훌륭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자. 충성이란 내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절의 앞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라고 했습니다. 충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시키면 두 가지를 하고 세 가지 시키면 세 가지를 하는 것, 이것이 충성입니다. 나 힘이 들어서 나는 그건 못하겠습니다. 나 5가지 중에 4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건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여기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남김없이 행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오늘날은 갈수록 충성스러운 일꾼을 보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젊은 사원들은 칼 출근해서 칼 퇴근합니다. 자기가 받은 만큼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부장이 사원에게 일을 시키면은 금방 들어온 사원인데도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부장이 내보다 돈 많이 받지 않습니까? 부장이 남아가지고 야근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집 앞에 이 자동차 샵이 있었습니다. 이 공장이 있었는데, 정비 공장이 있었는데, 제가 한 번은 늦게 오후에 가서 자동차를 맡겼습니다. 한 4시 반쯤 되어서 앞에 있는 차, 이 브레이크 패드를 가고 이 디스크를 갈기 위해 가지고 차를 맡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차를 옮겨가지고 하더니만은 갈고, 디스크 판도 이렇게 갈고 해서 옮겼습니다. 이제 옮겨가지고 타이어를 끼우면 됩니다. 그랬더니만은 갑자기 장갑을 벗더라고. 장갑을 벗더니만은 내일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아니, 왜 2시 뭐가 부품이 필요하냐?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시계를 가리키더라고요. 시계를 가리키는데 보니까 5시 정각입니다. 난 5시가 되어서 이제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일 아침에 9시에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9시에 갔습니다. 9시에 갔는데 15분 만에 저 차를 찾아가지고 왔습니다. 타이어를 끼워가지고 저한테 주더라고요. 타이어만 끼워서 주면 되는데 그것을 그 전날 15분 그 일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교회에서 주의 종들도 세상 직장인처럼 일을 하려는 자도 있습니다. 수년 전에 우리는 독립지교회이기 때문에 여의도에서 이 교육자들을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신규 교육자가 들어오면 1년 동안 우리에게 파송해 주었습니다. 한 3차례 3, 4년 동안 처음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신실한 이 신규 교육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도 있었습니다. 어떤 자는 와가지고 우리 교회 하는데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 11조를 드리지 않는지 보니까 자기는 우리 교회 소속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의도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서 일을 하면서도 여의도에 11조를 내는지 안 내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11조를 우리 교회 내지 않는다고 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는 여의도에서는 주일날 오후부터 월요일까지 쉬는데 자기는 여기서 일을 하기 때문에 주일날 올라가는 시간도 있고 내려가는 시간도 있고 그만큼 시간을 손해본다고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화요일 오전에 쉬고 화요일날 오후부터 나와서 일을 하라, 그렇게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계산을 해서 일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키실 때 시간을 정해놓고 일을 시키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시키신 일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계를 정해놓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영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땅의 세계로 내려갈 수가 없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려가라,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 말씀을 하니까 하늘의 한계, 그 영의 세계, 그 한계를 넘어가지고 이 낮고 낮은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사역의 한계를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나는 유대 지방 사람들은 꼴도 보기 싫습니다, 거기는 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라고 하면 유대인들에게 가고 이방인에게 가라고 하면 이방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침내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니 인간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수치와 멸시를 받으며 무서운 고통을 받으시고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충성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러한 충성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된 자들은 주님 앞에 충성하기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충성해야 됩니다. 아, 주님, 나는 지금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할 일 하고 와서 주님 섬길게요. 주님은 그런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여기 명령을 다 행한 후에 그러고는 말하기를 나는 무익한 종이라 그렇게 생각하라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다 무익한 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익하면 우리는 더 말할 수 없이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가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보잘것없다는 말입니다. 가치가 나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이 갈 곳이 없어가지고 막 사정사정을 해서 집에서 재워주고 또 밥도 먹여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그냥 내가 누군데 사회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고 막 자기 자랑하라면 그런 사람 보면 어떻겠습니까? 꼴 보기 싫어서 그냥 당장에 쫓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로 지어보아서 값이 1원어치도 나가지 않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자들 빚 못 갚았는데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빚을 다 갚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평생 감사하고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자였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있는 자기를 보디발 장군이 사주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높은 위치에 앉혀주었습니다. 일자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신뢰했습니다. 요셉은 그 보디발 장군의 이 은혜를 알고 보디발 장군에게 충성스럽게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 장군의 아내를 겁탈했다는 그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그 앞에서 변명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의 아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도 죽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위신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요셉은 한마디도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거두어진 주인에 대한 충성심 때문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영의 눈이 떠지고 난 다음 자기가 얼마나 가치 없는 존재인지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나가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고백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런 자기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섬기도록 일까지 맡겨주시니 바울 사도는 목이 10개라도 주님을 위하여 내어놓겠다는 마음으로 충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기 위해서는 나는 주님 앞에 내어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수년 전에 눈물이 나는 기사를 어느 잡지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노동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갔다가 나중에 복음을 듣고 전도자가 된 분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열심히 있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매일 전철에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기사가 이분을 보았습니다. 매일같이 그 일을 하니까 하루는 이분을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 마지막에 당신의 장래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배운 것도 없고 갖춘 것도 없어서 더 크게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감생심 하나님께서 저를 더 크게 써주시도록 기도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혹시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맡긴 사람 가운데 게을러서 그 일을 제대로 안 하며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게으른 그 사람 굳이 쓰지 마시고 저를 대신 그 자리에 보내주세요. 잘하는 것은 없지만 정말로 열심히 주의 일 하겠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을 때 눈물이 나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빚을 주고 여러분 지옥 갈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는 존재이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내가 원래 무슨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평생 빚진 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이 말에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요셉이 그런 마음으로 보디발 장군에게 충성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충성을 했습니다. 주님의 일꾼된 우리들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